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장 뒷부분 30절로부터 35절까지.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수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 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36장 1절. 그때에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지금 35장, 36장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31장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장 앞에 부분 몇 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할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백성의 면모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 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해방, 소위 얘기하면 출애굽하는 거,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가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내산에서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는 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중에서도 이제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건축해라.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성막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데마다 성막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다니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만약 거기 성막 법궤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계속돼요. 출애굽 끝까지 여러분 계속돼 갖고 이제 40장에는 드디어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31장, 35장, 36장은 이 성막을 이제 짓는데 그 성막만 이 텐트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온갖 거룩한 기구가 있어요. 성구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구들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복잡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 모든 그 기구의 내용과 그리고 치수와 규모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헌물을 모아서 이 제단도 만들고 이 시띠나무로 법궤도 만들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 시운자도 만들고 뭐 또 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라. 등잔도 만들고. 근데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치수, 양식, 어떻게 만들어라, 재료는 뭘로 만들어라 다 알려주셨어요.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 수가 없겠죠. 주문할 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만들 때 특별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물론 모세는 전 이스라엘을 정말 지금 지도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성소에 필요한 모든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쓰십니다. 그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에요. 우리가 읽은 지금 부분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대배왕자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판받는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곧 내 말, 내가 한 말, 그 말이 그를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이건 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치수를 알려주고 양식을 알려준 거예요. 원료를 알려주고.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마음대로 참기름, 들기름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으로 만들라는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성구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이런 그 기준을 따라서 일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것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게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기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부살레이라는 아올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름이 없지만 정말 마음이 이게 준비된 사람들을 지혜를 넣어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세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의 부르심은 받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지만 모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 부르심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을 그 한문으로 하면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너희 모든 세상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응답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역의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하면 사역자만 해당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 부르심이 효력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안 주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사용 안 하는 것뿐이고 어쩌면 순종 안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그 준비하심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히고 사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홀리압과 여러분 부살레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부살렐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을 깎기도 하고 나무를 새기기도 하고 만드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아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아홀리압은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줬으며 많은 사람 일꾼들을 써야 되는데 이 아홀리압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36장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먼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 일을 하게 시작됐다. 이 원리는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뭐가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셔서 사람에게 부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니 수많은 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 법궤 하나 못 만들어서 사람을 쓰시느냐 이 말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정말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체험하고 느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또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특별한 형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그것은 정말 복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예를 보면 이 형제인데 전임사역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요한복음을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구원을 받는 장면, 곧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내가 구원자라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뒤에 이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자마자 동시에 구원과 함께 사역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거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물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다 구원으로 부르셔요. 베드로와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이들의 그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들은 그 어부직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러시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는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하면 뭐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들의 고깃꾼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 소명을 받고도 포기한다. 그러면 먼저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제자 12명을 불렀는데 이제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사역에 부르셨어요. 응답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소개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그 고기 일을 잡다가 왔는데 뭘 알겠어요. 어떻게 야 내가 너희들 보내니까 니들 알아서 잘해라. 세상에 가서 좀 한번 좀 공부도 좀 해보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병 고치는 권능,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 이런 것들을 먼저 잘 갖춰 주시고 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받은 능력을 활용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도 알려주고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제일 신기한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정말 볼품없는 이 어부였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를 내쫓지?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자랑만 한 거예요. 그 자랑. 아유, 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마귀가 막 쫓겨나갑니다. 큰 신이 나서.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잖아요. 뭐야? 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이 응답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기뻐하라 이랬어요. 네. 이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대단하게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보잘것없이 보이고 좀 능력이 없는 것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보십시오. 아담, 이브를 한번 보세요. 아담, 이브가 금방 이 창조를 받아왔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동물과 그걸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관리하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너 만들으라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조선학 공부해갖고서 그때 가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여러분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나 못합니다.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이 한두 번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도 그건 덕이 되는데 자꾸 사양하면 혼쭐이 나요. 그래서 주님한테 혼쭐이 나잖아요.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지 않았냐?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거기에 또 간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막대기 가지고 있지? 막대기 내가 네 일의 도구로 쓰게 해줄 거야. 막대기가, 여러분, 막대기 들고 가면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뭐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정말 특별한 민족이 됐어요. 특별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건축합니까? 무슨 재주로 이런 건축을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살렐과 아홀리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지혜로 감동받은 모든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이제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다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스룹바벨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개를 읽어보시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성전을 너희들 다시 수축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영을 움직이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에게 주신 명령도 많아요. 그게 지금 부살렐과 아홀리압이 받은 명령 같은 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막을 만드는 걸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가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 소명을 줍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먼저 구원에 부르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도 1차 갖춰진 겁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잖아요. 이것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 초세기 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너무 연약한 그 제자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들, 그 뭐 세리 출신들. 그래서 이제 가서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 나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올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그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가서 하라 이거예요. 가서 먼저 증인이 되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IQ가 나는 좀 떨어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부여해 주세요. 준비해 주신단 말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사계절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고 우리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의 문제, 삶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생계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 네가 지금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사역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까마귀 입에다가 음식을 이게 물어 날라서 먹게 했어요. 물이 말랐어요. 다 물이 말라 사람들은 정말 전부 갈증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사역이 빠이빠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또 현대용어로 하면 비용까지 책임져 주신다. 네? 비용까지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더도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가서 너희들 복음 전해. 전임으로 전해. 그런데 그런 건 뭐 많이 준비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공급할 거야.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아먹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9장 7절에 보면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아니 부르심이 있잖아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셔서 네가 알아서 군사 나가라. 자기가 가서 군복도 사야 되고 군화도 사야 되고 총도 어디 가서 암시장에 가서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원리가 부정되고 있어요. 아니면 무시되고 있거나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떤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진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해 한 몇 달 됐습니다. 또 혼자 만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와 함께, 저를 이렇게 중개시켜준 사역자와 함께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형제입니다. 나이도 지긋합니다. 저보다는 몇 살밖에 조금 어린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안수를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정말 소득이 많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직업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세상에서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서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거 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콜링을 정말 느끼신다면 제가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뭐냐? 소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심을 못 믿으면 이것은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은 분명히 누군도 느낄 수 있는데 준비하심까지도 못 느끼면 저는 부르심의 그 진실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퀘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 상황을 봤어요. 외국에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봤고 쉽게 안수해 줍니다. 쉽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해보고 그물을 버릴 수 있다 확신하시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물만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전임사역자로 부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또 특별히 전임사역자만 또 귀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임사역자든 아니든 다 소중하게 쓰시는 거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가 되면 누가 지도를 받고 뭘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직업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전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서 자신의 수입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 이상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안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다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원 목회가 완전히 비성경적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원 목회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상황에서 따라 바뀌고, 모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물을 쥐고서, 이제 그물을 쥐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임 사역자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렇게 부르심을 잘못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성을 어떤 면으로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간증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 정말 말씀에 따라서 잘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거 있어도 하늘에 내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보스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이라든지 비성경이라든지 비질일 이런 걸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도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잘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일꾼으로 선발해준 고용인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고용인을 위해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무하는 동안은 그 주인과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신자라고 해서 직장에서 게으르거나 눈속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자라 해도 근무 시간에 교회나 신앙 관련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8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면 8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막 방언하고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하면 예수님 하면 껌뻑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간증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직장에서 주보 만든다.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부르심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임 사역자가 되고자 하거나 만약 지금 전임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후에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부르셨다면,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물은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물을 손에 들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절대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장관도 섬길 수 있고, 사장도 섬길 수 있고, 예? 모두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자, 대통령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다 느꼈으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전념하도록 부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 일과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전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지 언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했습니까? 그 과거의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된 경우는요, 그물을 들고 내가 전임 사역자가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불성실한 건 뭐예요? 두 가지를 하려면 절대로 성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임을, 이 직장에서도 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전임입니다. 그렇죠? 왜 고용인이 왜 그걸 녹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이 시간만큼은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맡긴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생애 전체를 24시간 전부를, 내 생애 전부를 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24시간을 떼서 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전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쓴 것뿐입니다. 텐트 만드는 기술. 고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가 사도냐? 가짜 사도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헌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텐트를 만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이 전임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저는 대충 압니다. 내가 헌신 안 해도 되고요. 그만큼 또 많이 이게 신경 써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중 모임 안 모여도 되고, 그분도 주중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는 너희들 내 일을 전념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전념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상도 이렇게 도와주고 음식 나눠주는 것도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업이에요. 그것이 전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 일은 너희들이 집사를 세워서 해라. 그물을 버리지 않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임 사역한다.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형제는
뭐 세상 직업도 좋고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목사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면은 많은 사람이 또 그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 성경적인 깨우쳐 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안수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파타임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가 오면은 그때 모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에 관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주의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일을 결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기준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제쳐놓고 세상 좋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전임 사역자, 곧 목사나 선교사 등을 우리가 세울 때 다 뭡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학위는 뭡니까? 또 안수는 받으셨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 소명이 기초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악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생계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임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여부입니다. 이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외형적인 조건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겁니다. 일반 교회 꽤 많습니다. 이게 부업 목회입니다. 부업 목회. 부업 형식입니다. 보니까 어쩌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목사도 있어요. 연구소, 연구원 목사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카페, 맥주집을 운영하는 사장 목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술사 목사도 있어요. 마술 이거 하는 걸 계속 하면서 다니는데 직책이 목사예요.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소명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직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직업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일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타이틀이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리지 않습니다. 내 생계 수단으로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영적 명예를 위해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도요, 세움을 받은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게 대언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움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대언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더라.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말을 하더라, 대언하더라. 이게 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한 90%는 맞게 얘기해요. 10%는 자기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이 바빌론에서 멸망되는데
멸망되는 것 자체를 자기는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 안 될 거야. 절대 안 돼. 이런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교회는 반드시 사역자를 세울 때 세상의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차선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콜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소명 다음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무슨 신학교, 무슨 학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고 불편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배부른 것보다는 말씀을 따르고 배고픈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호의호식이 아니더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불행의 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여러분 느끼고 그것에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있었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없었다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면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처소를 준비하고 부르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런 부르심, 명령을 주신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해야 합니다.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의 부르심을 정말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자 중에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몸인 지옥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쓰이게 되기를 저는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든 전임 사역자가 아니든 간에. 그러나 지금은 전임 사역자가 또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이 신라 선교사나 또 김다니엘 선교사님 같은 이런 전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세상 일에 그냥 신경을 쓰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전임 사역자는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공급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전임 사역자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적용해서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값 없이, 아무 행위 없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부르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족하다. 혹 그런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도록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의 집 성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차원에서 헌물을 드리고 지혜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벅찬 사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입니다. 신척이 미비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저의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역으로 이 사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출범시켜 주실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바른 말씀을 값없이 자유롭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일을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남은 생에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쓰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는 이 막뛰기만도 못한,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이런 존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